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합독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뽀송뽀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하고 광주가 저는 그렇게 멀다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멀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광주에는 비가 안 왔는데 서울에는 비 소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서울에는 비가 안 왔는데 광주에는 비가 오는 이런 일들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처지에서 다른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는 같이 기쁘고 행복한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그 예배가 항상 감격이 있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깜짝 놀라야 이해한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계산하시면 2000년 전에 쓰였다고 얼추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는 다른 서신서들보다도 더 늦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신약 자체가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는 이제 지금은 안 쓰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 훈민정음 첫 번째 그 만들어졌을 때는 그 글자 그대로 지금 쓰진 않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그리스에 가시면 헬라어로 쓰긴 쓰지만 이 코인의 헬라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연구하고 이 언어를 정복하는데 많은 신학생과 교육자들이 좀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증거가 있는데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과목을 수강하기 이전에는 수석을 달리고 있다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수강하면서 수석에서 멀어지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왜냐면 되게 어려운 언어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왜 정복이 가능하냐면 이제 죽은 언어, 사어예요. 그래서 많이 외우면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헬라어로 지금 성경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평신도들은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고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읽는 사람들이 환경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죠. 그래야지만 그 같다라고 하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더라도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된 의미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과 우리는 동일한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전제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병행 구절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고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비슷하죠.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은 한 번 가르치셨는데 마태가 기록한 내용과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조금 상이하게 다르게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매주마다 항상 새로운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 했던 얘기가 반복되기도 하고 어떤 동일한 상황이 되었을 때 동일한 예화를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해가 좀 짧아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교회는요 공통된 예화를 소유하는 게 상당히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벌어지게 되다 보면 그 예화 한 가지를 통하여서 이것 자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구나, 어떤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는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만 가르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이고 그 가르치는 와중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쳐질 때마다 예수님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한 그런 성향을 띄울 수는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어쨌든 누가나 마태가 그 본문을 기록하고 그 본문을 선택한 것은 사람의 의지로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누가는 누가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이해는 동일해야만 됩니다. 그죠? 그 동일하지 않으면 잘못된 이 길로 서로가 갈 수 있는 어긋나는 길로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A라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방식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동일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이 이 끝나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이 7장이 끝나요. 끝나는데 우리가 마지막 줄을 오늘 읽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단서입니다. 한번 그 단서를 보도록 할게요. 7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면 놀랐다라는 헤브리어가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경악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다. 그러니까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오늘도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뭐가 있냐면 난 깜짝 놀랐지 이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데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 할 때 이게 깜짝 놀랐다는 그 율동이 있거든요. 그 율동을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씩 보면 그냥 아유 놀랐네 이게 있고 정말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물론 저는 굉장히 이거에 민감합니다. 왜냐면 저희 아내가 자그마한 일도 막 이걸 해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뭐 큰일 났대요. 뭐가 큰일 났냐, 뭘 놓고 왔다.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너무 놀래요. 네, 근데 이런 깜짝 놀래다라는 헬라어가 에크플레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배워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 얘기하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이었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구원 자체를 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경악할 만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단지 콩 심은 데 콩나고 뭐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식으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면 그들이 놀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사뭇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남에게 본이 될 만한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도 보증이 되고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전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말씀하면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읽었냐면 이 두 가지 말씀은 제가 오늘 전부 다 전할 건 아니에요. 한 2주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이 긴 말씀은 전체를 같이 봐야지만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뒤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잘 보시면 이미 집은 있었죠. 그죠?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 집이라는 단어,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집이 주춧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어가 똑같다라는 거는 집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집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집을 잘 지어라가 아니라고요. 그죠? 집을 어디에다 짓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니까 집은 결과물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어디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그 공사할 때 땅을 파요. 이 땅을 팔 때는 이 땅 파는 걸 보면서 무슨 건물이 지어지겠구나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지나고 나서 이 땅 위에 기초가 세워지고 거푸집에 시멘트를 붓고 철근을 넣고 막 해가지고 1층, 2층, 3층이 쌓여져 가고 나중에 이 거푸집을 다 없애고 나서 그 뼈대 위에다가 뭔가를 갖춰갖고 인테리어가 들어가서 최종 인테리어가 들어갈 때야 이게 뭐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눈에 보여지는 거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실 때
이 집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마음에만 좋아하는 게 티가 나요, 안 나요? 마음으로만 좋아하면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마음으로만 호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알아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보통은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어디로 옮겨지냐? 행위로 옮겨져요. 옮겨져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청년부 살고 오래 하니까 뭘 보냐면 예배 시간에 자꾸 어떤 형제나 자매 근처에 자꾸 따라다니면서 앉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 이상하게 따라다녀요. 매번 동일한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도 유부녀와 유부남을 제외한 처녀 총각 중에 자꾸 이 사람이 내 주변에 계속 앉는다. 그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에 버스 탈 때 자꾸 어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계속 그 버스 그 시간 타면 돼요. 그 자리 앞에 있으면 계속 마주치면 눈치챈다 안 챈다. 체계 되죠. 그리고 꼭 신부는 가라고 어디 보내면 따라가요. 같이.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서 막 따라가요. 뭐냐면 자기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티가 나야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그때 알게 되거든요. 이 집이라고 하는 문제는 눈에 마지막 실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집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어디에 지어졌는가 이게 지금 이슈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통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딱 나무를 보시면 이거 무슨 나무네? 무슨 나무네? 아세요. 그런데 서울에서만 큰 애들은 진짜 서울 촌놈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제 많이 놀랬었는데 청년을 데려가갖고 야 저거 쌀나무야. 그럼 믿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뭔지를 몰라가지고 농사 이렇게 농사를 짓는 지역에 농촌에 한 번도 없어 본 애들은요 뭔지 몰라요. 나무를 봐도 모르고요. 과수원에 가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열매가 달리면 이게 복숭아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그때 알아요. 그때 모르면 바보고요. 예. 이게 포도가 달렸는데 이거 복숭아인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여질 때 그 보여지는 건 그 열매 자체가 무엇이다라고 보여주는 건 행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좋은 나무,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로부터 시작된 그 뿌리의 나무가 복숭아 나무인데 갑자기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포도나무인데 복숭아가 열리지도 않고요.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열매가 보여줄 때 아는 건데 딱 맺어지면 이 나무가 어디서부터 뿌리가 되어서 그 나무의 뿌리가 무슨 나무인지를 그때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기반을 강조하는 내용인 겁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이 놀라다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로 놀라는 거냐면 마태복음 13장 이게 54절부터 58절이에요. 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어떻게 놀라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라는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게 대단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란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왜 놀랐냐면 그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아빠도 아는데 그 누이들은 지금 우리가 같이 있고 형제가 누군지 우리 이름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저렇게 가르쳤다고?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율법을 저렇게 해서 그래?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놀랍게 여긴 거예요. 깜짝 놀라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놀람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뭐 찬수나 수아나 사랑이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올 수 있잖아요. 예, 왔는데 여러분 그 전도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수아의 설교에 우리 박명희 원사님이 눈물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찬수의 설교에 엄마가 통곡하며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깜짝 놀라네. 가빈이가 막 장난감 끌고 다니는 가빈이가
영혼을 끌고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우리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놀랄 때 깜짝 놀라는 놀램, 그 놀램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충격이었다고요. 자, 계속 볼게요. 마가복음 7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놀라셔야 되냐면 우리 명수 형제가 지금 눈을 뜨는 거예요.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시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어느 정도 놀라시겠어요? 어떻네? 이렇게 놀라시겠어요? 아니죠. 깜짝 놀랐네. 이 정도로 놀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충격을 줘야 되냐면 로또 당첨된 것만큼의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번호를 맞추는데 첫째가 맞았어요. 둘째도 맞고 셋째도 맞고 넷째도 맞고 다섯째도 맞고 몇 번도 맞는 거예요. 6개인가요? 맞죠? 6번째까지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도 없죠. 맞았네 이러실 분 아무도 없죠. 그때만 난리가 나겠죠. 와! 뭐 소리 지르고 됐다 드디어 올커니 신받다 뭐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그 정도의 놀램의 개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놀램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들의 놀램이 어느 정도의 개념이었는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보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조금 더 자극적일 수 있고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문장부터 접근하고자 합니다. 먼저 볼게요. 자,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왜 이렇게 길게 보냐면 전체 구도로 이해하셔야 세세한 부분이 다 이해가 가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따라와 보세요. 자,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게 충격적이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예요. 딱 그거 한 가지라고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그 법정에서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충격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니세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불렀어요. 호칭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찬이가 요새 뭐라냐면 교회에서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이라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고요. 하늘문에 가면 자기 할머니를 원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할머니와의 관계를 보면서 그 관계가 아직 판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나도 할머니를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아빠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자기 인식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부름으로써 관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근데 저 아이가 저를 특별하게 부를 수 있는 한 단어가 뭐냐면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호칭을 하면 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요. 예를 들어서 그 자매들 중에 이게 좀 안 좋은 버릇이 있는 자매들이 있는데 뭐냐면 남을 부를 때 자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야 이런 꼭 불러요. 그 외간 남자한테도 자기야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 원래 자기는 누구한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한테만 불러야 되는 거죠. 진짜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만 불러야 되는 호칭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여보라고 부르는 거, 뭐 내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부르는 건요, 제가 아무한테나 부르지 않아요. 저희 아내한테만 부르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제가 여보나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칭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주로 불렀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불렀는데 정작 그 예수가 가장 필요한 심판대 앞에서 너 누구니?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이제 가끔은 대형 교회에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냐면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사랑의 교회 아시죠?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교육자가 200명이 넘어요. 교육자만. 이제 제가 아는 후배가 그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나가시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넌 누구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전체 교육부를 담당하는 디렉터 목사님이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카는 목사님이 그 디렉터 목사님한테 근데 넌 누구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뭐냐면 너무 교육자가 많으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이 교회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은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는데 우리 교회 교육자인가 청년인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쪽은 한쪽의 관계를 이렇다고 여기고 있는데 다른 쪽은 그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되게 슬픈 일입니다. 가끔 이게 연애 기사가 날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나 누구야 사귀는데 근데 정작 상대방은 아니 그냥 우리는 친한 친구지 사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가끔 기사 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 되게 섭섭해요. 예를 들어 하늘문에 우리 최대근 권사님 가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임철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권사님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되게 섭섭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있었다? 이거 완전 충격인 거예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던 주여 주여 불렀던 자들이 왜 구원 못 받냐? 이 내용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 의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 즉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했던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과 그리고 그 정해놓은 사람이 아들, 즉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천인공노할 발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밖에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누가 와서 지금 어머니가 형제들하고 와서 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내 엄마인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데?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야. 그게 뭐 가족이란 뜻이야 이게. 이게 가족이지 저거 가족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지난주 2부 설교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가족을 끊어내고 그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야지만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집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천지들처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내용이 전제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경수 선교사님 얘기를 짧게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경악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모님이 선교사님한테 사역을 줄이고 가족으로서 나를 아내로 좀 더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를 요구하시니까 그거 안 돼. 나는 맡은 사명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나 죽으면 시체나 가져.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무조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역의 영역을 막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인 거고, 혈연이나 이 땅에 맺어진 모든 관계는 그거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천국 가면 부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과 자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있다면 몇몇 사람에게 천국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 이 땅에서 지옥을 가고 자기만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 자기 남편과 아들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 혼자 천국에 있는 게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요. 어떻게 정립이 되냐? 예수 믿고 천국 온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자녀라고요. 이 땅에서의 관계는 다 리셋, 무효화되고 거기에서는 오로지 그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그런 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뜻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생 전도사 때 이 말씀을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이 양측인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99마리는 있어요. 근데 이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시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금괴를 옮기고 있는데 금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금괴가 100개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99개를 그 자리에 두고 산에다 그냥 두고 한 개를 찾으러 가시겠냐고요. 가실 분. 안 가죠. 이거 어떻게 가요, 이거를. 99개가 훨씬 중요한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 100개 중에 어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는 거예요. 설사 잃어버린 작은 양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조차 잃어버리지 않는 게 누구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제 잘 연결을 하셔야 돼요. 계속 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게 뭐냐 한번 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아버지의 뜻이 좀 명확해지고 있죠. 뜻이 뭐냐면 한 명도 나에게 맡겨진 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로만 구원받는 자들이 그 예수를 깨닫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자, 이해되시죠? 조금씩 계속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악한 세대 누굴 건졌어요? 우리를 건지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버지의 뜻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믿음, 그것을 발견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행해라가 아니에요. 행해라가 아니고 똑같은 일을 행하더라도 똑같은 집을 짓더라도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예수 위에다 집을 짓는 것, 예수의 뜻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할 때에 유효한 부르심과 관계가 성립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선행으로 이해하시면요,
너무나 큰 오류에 빠지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불교 관련 서적을 읽었는데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누가 얘기한 거죠? 성철이 얘기했어요. 예. 제가 임철 목사인데 임철 목사보다 성철 스님이 스님이라고 하면 성철 스가 저는 목사니까 임철 목사보다 성철 스가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요. 무건수행도 하고만 무건수행을 저는 못하겠어요. 무건수행을 하면서 살았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잠을 누워서 자지 않으며 살았던 시간이 3년 뭐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제 삶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 삶을 비교하면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비교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임철을 성철이 이긴다고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저만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집을 잘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1년 동안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기부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며 살고 있는 이 땅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랑 비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많다 적다? 많다고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선행은 어디에다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설사 기독교인보다 훌륭한 때로는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반석 예수가 아니면 그 집은 심판날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도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를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무슨 행함을 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조금 더 내가 다른 이들보다 부각되는 것을 즐겨해요. 그래서 그 부각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가지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보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것, 어떤 이보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어떤 이보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 어떤 이보다 교회에 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우월감을 확인한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랬지만 어떤 한 분이 이 악기와 강대상과 모니터와 앞에 보여지는 모든 거를 다 헌금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헌금을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강대상이 빛나고 악기가 화려하게 연주가 되고 이 영상이 잘 사용되면 뿌듯할까 안 뿌듯할까요? 엄청 뿌듯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뿌듯함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요?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져오면 이거는 뭘 기초로 하지 않는 거냐면 예수를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헌신하며 희생하고 있는데 그 희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의 선행의 기준과 관점으로 희생과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그게 말이 돼? 나는 구원받은 자로 태어나서 내가 선행을 하는 것만큼 오세수를 길게 달고 남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랍비, 선생, 서기관, 바리새인 불리는 걸 즐겨했던 그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의 모든 선행들을 부정받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경악하고 충격이었겠냐고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이해 못한 분들은요. 자신의 구원의 증거를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내 만족을 누리며 살아왔는가, 이걸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고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나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우리는 자꾸 잡아다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표징으로 삼는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다 부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하냐면 너네 그러다 지옥 간다 얘기해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야 그거 해도 소용이 없어 이게 아니고요. 너네 그러다 지옥 간다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그게 맞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가 증명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워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해석이 아니라 바울이 한 해석이라고요.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터가 누구인지를 얘기했다고. 로마서에서 볼게요.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이 기록된 바 이렇게 있잖아요.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단어예요. 이 내용이에요. 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도 동일하게 얘기했고 바울도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해석을 해줬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좁은 길 배우셨죠? 자, 좁은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장애물로 인해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 뭐였어요? 예수였잖아요. 돌이었잖아요. 시험하는 돌, 거치는 바위. 이게 장애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로 기초를 놓지 않은 모든 행위는 다 무효된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를 근거로 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천국 갈 때 유효하다 무효하다?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이들이 경악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남들보다 선하게 좋게 보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가끔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범위 잘못 알았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에요. 시험 보러 갔는데 전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 진도 밖에 있는 게 나왔는데요. 너만 잘못 알았어. 이 얘기 들었을 때 충격이 아니에요. 충격이라고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달리기를 그래도 제법 잘하는 편이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가장 잘 뛰는 아이하고 200m를 같이 뛰게 됐어요. 2명씩 기록을 재면서 체력증을 하는데 근데 200m가 저희 학교 그다음에 운동장이 조그매가지고 이게 직선으로 200m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곡선으로 이렇게 코스를 뛰는데 200m를 뛰는데 저보다 빨리 뛰는 그 친구가 저를 앞서서 막 뛰어가더니 일직선으로 계속 달려갖고 국민학교까지 다 가는 거예요. 저희가 초등학교랑 붙어 있었거든요. 저쪽 운동장으로 계속 뛰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왜 쟤는 절로 뛰지? 저는 제 코스로 들어왔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 아이는 원래 직선으로 200m 뛰는 줄 알았대요. 그냥 혼자서 막 달려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빨리 뛰었는데 그 빨리 뛴 아이는 나중에 고린 지점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가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뛰었는데 남들보다 더 빨리 뛰었는데 그 뛴 결과가 뭐냐? 너 실격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나름 했는데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근거가 예수가 아니었어요. 뭐였냐? 체면이었어요. 자리였어요. 남들보다 우월하게 보이는 경쟁이고 시기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달려온 인생의 끝은 뭐냐? 너 참 열심히 했구나가 아니고요. 너 실격이야. 너 파울이야. 야, 너 탈락이야. 너는 내가 거절한다. 너 누구니?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이걸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걸 했네? 실격이라고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했네? 실격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칭찬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비밀과 진리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요 칭찬을 안 해요. 왜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그 올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라니까요. 제가 청년 때 청년부 하면서 많이 했던 건데 10명을 맡겨놓은 애가 20명 만들잖아요. 막 칭찬해주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열심히 뛰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용했다니까요. 아, 쟤는 약 올리면 열심히 뛰는 애야. 그러면 그 주변에 얘가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는 애를 막 칭찬해요. 그러면 이 애들 열심히 뛰어요. 그러면 저는 교회를 부흥시켜서 칭찬을 받는데 그렇게 뛴 아이도, 그렇게 뛰게 한 그 사역자도 하나님 앞에서 다 뭐라고요? 실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양의 탈을 쓴 노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불행한 일이 뭐냐?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게 뭐냐?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여러분 진짜 불행한 일이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반석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반석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 보이시죠? 이거 성경요 비유가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여기 그 건축이나 뭐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게 어려울까요? 흙에다 집을 짓는 게 어려울까요? 일의 강도로 따지면 뭐가 쉬울까요? 흙에다가 집을 짓는 게 훨씬 쉽다고요. 뭐가 어려우냐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게 훨씬 어려워요. 돌 위에다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그 돌 다 깨고 그 돌에 구멍 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모래는요 물 붓고 파면 돼요. 그냥 파면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지은 집은 나중에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진대요. 안 무너지게 하려면 어려운데 이걸 저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는 것보다 주님 앞에 봉사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수고한 것만큼 교회가 칭찬해주고 여러분이 인정해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감격이 된다니까요. 보상이 돼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 칭찬으로 난 만족할 수 있어 라는 보상이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큰일 행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귀신 들렸던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도 이제 제가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필리핀을 가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필리핀에 갈 때 제가 6번 강의를 하고 명수 집사가 1번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제가 노력 수당으로 따진다면 제 이름을 6번 부르면 기도할 때 명수 집사 1번만 부르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 노력 수당으로 따진다면. 제가요 어제 오늘 이제 속된 말로 날밤을 다 새고 왔어요. 홀딱. 왜 그러냐면 필리핀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막 안 되는 것도 있고 영어로 다 번역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하다가 날밤 홀딱 샜어요. 이 홀딱 새면서 이 수고를 했는데 저랑 명수가 똑같이 기도를 받는다고요? 저는 못 참아요. 만약에 제가 제 의로 일을 한다면 못 참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저 때문에 필리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필리핀 때문에 거기 계신 목회자들 때문에 제가 사용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르심에 가는 거예요. 저 특세가 훨씬 쉬워요, 필리핀보다. 예, 저 3일 동안 6번을 강의를 해야 돼요. 예, 쉽지가 않아요, 이 일이. 이 쉽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내 노력에서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제가 일이라고요. 노력하는 일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너질 집을 짓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대부분의 모습이고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칭찬 못 받으면 섭섭해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요. 내가 낸 헌금이 표가 안 나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든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알잖아, 이번 강대상 했더니 우리 집 경제가 무너졌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실제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강대상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사역자가 했구나라고 알아주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나의 명예를 드높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에 유효하고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걸 나무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러면 열매를 얘기했고요. 그 열매가 뭐냐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토우 푸뉴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소유격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이라고 하는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열매가 목적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맺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이거보다 큰 감격이 없어요. 난 내 힘으로 못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안 맺어지면 뭐예요? 내가 노력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네.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 자, 제가 그냥 원어 그대로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만 맺어요. 그러면 저 인간이 먼저 했어?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너한테 그런 열매가 맺어지다니. 하나님께 너 감사 제목이다. 너에게 그런 열매가 맺어지다니. 왜요? 성령으로 행한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나는데 목사 친구들이죠. 목사 친구들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예전에는 큰 교회 가는 애들을 보면 조금 배가 아픈 게 있었어. 아니, 저 실력도 없는 것들이 왜 저런 데 가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도 너를 누군가가 비교해? 왜냐면 그 친구가 볼 때 저는 항상 자신감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놀랐던 거예요. 그랬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지금은 진짜 자유로워. 지금은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로도 완전히 자유해졌어. 진짜 그래요. 이제는 누가 저보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저보다 공부를 더 안 한 친구가, 실력이 없는 친구가 그냥 더 좋은 교회 가잖아요. 그럼 기뻐요. 와,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저 일을 맡겨주셨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야, 너네 교회 500명 되면 우리 교회 스타리아 꼭 사줘. 얘기해요. 네. 스타리아 뭔지 아세요? 스타레스가 이제 안 나와요. 그 다음 버전 스타리아예요. 저는 어떤 개척한 친구의 교회가 더 빨리 부흥을 하고 뭔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고, 야, 너네 300명 되면 우리 교회 스타리아 사주는 거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 스타리아가 오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300명, 500명 됐구나, 이 믿으시면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해요. 왜 쉽게 하냐면요,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네,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가, 질투가, 노여움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다니까. 제가요, 예전에는요, 제가 담당하는 교회가, 지금 제가 5년 차거든요. 이 교회가 5년 차인데 100명이 못 넘었다. 저 미칩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100명을 넘기지?
막 작전 짜고요. 누구를 공략해야 이게 무너져서 100명을 넘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건가? 연구해요. 고민하고요. 제가 이번에도 이랬어요. 우리 저기 장영민 성도님이 요새 교회로 오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지만 목사님 기도보다 장영민 성도님 기도 더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어차피 자기 믿음 갖고 천국 가실 거예요. 근데 저분은 아직 믿음이 없으시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좀 너무나 그것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 한 명이 늘은 애가 아니에요. 숫자가 늘은 애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예수 만나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이제는 저를 거치는 모든 영혼들이 그거 영혼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거 외에는 어떤 욕심도 없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 깜짝 놀라는 깨달음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와,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네? 깜짝 놀라셔야 고쳐진다니까요. 깜짝 놀래야 그게 바뀐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안에 분명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이 나무에서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걸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개개인이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꼭 아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누구도 이 복음에서 천국에서 탈락하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 분명히 있을 거라 믿어요. 그렇게 올바른